본문은 맹세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유대인들이 하는 맹세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맹세를 비판하신다기보다는 그 안에 이제 율법주의를 비판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쩔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건데, 그 율법주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신앙을 은혜의 원리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행위를 조건으로 그 보상을 기대하는 그 원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원리로 내세우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주의 자체를 비판하시지만 그 오늘 본문 내용은 그 맹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비판하시는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기 의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법이라는 건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기 자랑으로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자랑이 되긴 하는 건데, 기업이 성실히 세금을 잘 내는 건 자랑이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자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법은 마지노선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마지노선이 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지노선에 딱 맞게 살아가면 그건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아니죠. 그죠? 정말 마지못해서 지키는 규칙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현대사회에서는 법을 지키는 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춘 그런 확인이 되죠. 그죠? 우리가 정치인들 청문회 할 때도 보면 그 기준이 도덕적 기준을 들이댈 때 법적인 기준을 들이대죠. 그죠?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죠?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네가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걸 보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는 않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정치인한테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법을 지켰다라는 것은 자랑거리가 됩니다. 조건도 되고 자격도 갖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인이.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내용으로 삼죠. 그죠? 은혜를 내용으로 삼고 그것을 유일한 법칙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내세울 때, 은혜를 앞세울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원리가 될 때는 그 은혜는 입은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푼 자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논할 때, 때로는 그 은혜를 내 삶의 원리로 삼을 때 내 영광을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혜는 베푼 자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랑이 필요로 하는 자가 받는 것이 맞죠. 그죠? 사랑은 내가 베풀지만 그 사랑은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 당사자가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은혜는 내가 베풀었을 때 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웃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영광은 이웃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자격과 조건과 오직 그 규칙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초점이 있죠. 그죠? 내용은 필요 없어요. 내용 필요 없고 의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네가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죠. 내용을,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히 종교 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앞세울 수도 없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게 되죠. 그래서 했으면 그래 잘했다, 내 자랑이 되는 거고, 안 지켰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랑을 앞세우며 그것을 지켜낸 사람의 의와 영광을 그 목적으로 삼게 되죠. 그죠? 지켰으면 그 지킨 사람이 영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기독교 신앙하고는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죠? 근데 이게 율법주의는 그런 게 없어요.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무지성적인 어떤 종교 행위들은 전부 다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주의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거는 당연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율법주의가 더 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순간 그러한 결과는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율법주의에 대한 공격도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내용에 관한 비판인 거예요. 자기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비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율법주의를 신앙의 배경으로 삼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없고 외적인 것만 가지고 너희들은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죠. 너희는 본질을 놓치고 있어. 예수님의 이 비판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5장이에요. 15장 1절부터 9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해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자, 넌 왜 부모를 너희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냐라고 했을 때, 나는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자신의 재산을 바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언약했다. 서원했다. 이 행위. 이걸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고르반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당시 율법주의가 가지고 온 교묘한 그 책임 회피죠. 이 고르반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열심이에요. 그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적입니다. 내 재산을 바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열심이고 표현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언적 약속을 하면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고대 사회는 그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금 세대는 부모가 자식들보다 더 잘 살죠. 그죠? 앞으로는 그래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부모들이 더 잘 살아요. 자식들보다. 근데 그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노인들이 바로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시대가 있죠. 근데 이제 경제를 합법적으로 그렇게 부모를 안 돌봐도 비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 재밌는 것이, 저번에도 제가 이거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약속을 언제까지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는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고백만 하고 그게 언제인지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했는데 언제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거죠. 그게 내 자식이, 나는 죽고 내 자식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손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라고는 안 정해져 있는 거니까. 결국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화된 약속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산을 바치는 행위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져야 하는 그 신앙에 대한 책임을 회피,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한 방법으로 악용되었어요. 근데 이 고르반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도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바친다는 그러한 열심을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너희의 현실적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결국 너희가 생각하는 율법의 개념이나 이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그저 너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다 라는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비판도 맹세가 본인의 거짓됨이나 본인을 과장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공경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맹세에 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이미 나왔죠. 5장 33절부터 37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그걸 정말 할 수 있어 하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하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과장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제 힘에 부쳐서 못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닙니다. 죽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자꾸 어떤 목사님들은 이념의 문제로 가져가서 뭐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놈의 이념 가지고 싸울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성경 좀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맹세를 금하시는 이유는 맹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적 차원에서 약속하고 서원하며 결심으로 지키겠다라는 것이라면 타당한 것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죠?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사이에서 맹세라는 것은 잘 보세요. 본인의 거짓된 것을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고 싶으니까 야 내가 내 나를 걸고 맹세할게. 내가 이거 거짓말이면 5만 원 낼게.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또는 사실 본인은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들키기 싫으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확인받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내가 이게 속된 말로 훅가시로 이빠이 줘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기꾼이죠. 그죠?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누가 봐도 망해요. 그런데 단기간에 뭔가 자기는 챙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빠이 부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하죠. 투자를 막 받으려고 해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맹세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가 진심을 가지고 반드시 약속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법이지 사람 앞에서 하는 법은 없다. 그
이렇게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 앞에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부터 사람의 눈을 속이고 저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맹세를 지킬 만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아예 맹세를 하지 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못하면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라. 사기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사기꾼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죠. 그죠? 이 사기꾼이 정말 나쁜 놈들이거든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교회를 풍지박산을 낼 수도 있어요. 한 교회를 날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한 가정을 풍지박산을 내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야. 지들끼리 하는 거죠. 막말로. 남한테 피해는 안 줘요. 지들끼리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예요. 우리가 동성애 때문에 피해보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화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근데 사기꾼은 그렇지 않아요. 사기꾼은 항상 우리 옆에 있거든요.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보이스피싱도 경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보이스피싱 다 당하잖아요. 그 사기꾼들이에요, 다. 우리 이거 너무 경시하죠. 한국교회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거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을 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또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자, 이 내용이 이제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저번에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야, 하나님의 제단인데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에 위에 있는 그 예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이거는 이제 맹세한 자가 마지 못해서 억지로 맹세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편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아서 맹세할 일이 발생했든가, 또는 이교도들에게 위협을 받거나, 그것도 또는 전쟁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이제 맹세를 해야 돼요. 전쟁 보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거 보상금을 어떻게 너네 신께 맹세해라고 해야지 서로 신께, 그때 고대 사회는 서로 신께 맹세를 했거든요. 그럼 너네가 믿는 여호와께 맹세해라. 그러면 성전에 그러면 우리가 저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 앞에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아, 쟤네들 그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맹세를 했으니까 믿고 돌아간다. 이러면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는 무효예요. 아무 소용없어. 법적 효력이 없어.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 내가 성전 안에 있는 금을 가지고 맹세합니다라고 해서 이 이방인들은 그 약속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 건데, 이방인들은 그걸 알 일이 없죠. 지네들끼리 정해놓은 거니까. 이 편법이죠. 뭐 하도 침략을 당하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성전과 제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죠? 얘네들은 본질은 놓치고 지금 사이드로 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것도 문제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인들은 맹세를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은 맹세를 지킬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은 일단 얻어야 되니까, 속이려면 얻기 위해서 맹세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께서 너희들이 맹세를 사람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시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한다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신실함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실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사기를 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은 신실하지 않아요. 그죠? 신실하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이제 속된 말로 후가시를 막 주는 거죠. 열심히 하는 척하고. 신앙의 각오라는 건 그래 신앙이 열심히 있어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죠? 힘에 진하게 막 하려고 하고, 그런 거죠. 금식도 하려고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한다라는, 신앙의 각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할 필요가 없죠. 내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인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의 신앙의 진심은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납득시켜서 될 게 아니라고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열심을 내요. 그 열심 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그거는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죠. 그죠? 인정 욕구가 막 솟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각오라는 것은 율법과 종교적 행위를 잘 행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드러나는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이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긍정적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비판이라는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엇나가게 되는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정적인 그 비판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긍정적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정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답인 그럼 무엇입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너희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그 문제인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주의라는 올무에 걸리지 않는 참다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참다운 정신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순종을 신앙의 큰 내용으로 삼고 있죠. 이것도 악용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순종해야지. 목사 앞에 순종하라는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가 틀린 말 하는데 거기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착해요. 잘 들어요, 말을. 요즘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 분들은 정말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믿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저항권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아멘 하실 필요 없어요. 따르실 필요 없습니다. 말 같은 말에만 따르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을 할 때만 따르는 겁니다.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목사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권면 정도인 것이지 그걸 강요해서는 안 돼요. 목사도. 신앙은 방향을 제시하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알아서. 그럼 뭘 목사가 계속 지도하고 있어요.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되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 기독교 신앙에서는 큰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그렇죠? 왕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첫 명령을 받았을 때 사울이 그 명령을 어겨요.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종한 사울 왕을 구중하자 그는 정말 그럴듯한 종교적인 명분을 들이대면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변명을 듣는 하나님이 그 변명이 넘어가시겠어요? 안 넘어가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네가 제사 100번 아무리 좋은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1000번 100번 드려 10,000번 드려봐야 내 말 한 번 지키는 게 낫다. 내 뜻 한 번 따르는 게 더 낫다. 그겁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과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또는 예수를 본받는다는 내용은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순종이라니까 순종을 또 오해를 많이 해요. 한국 교회는 특히 또 그렇죠. 이 순종이라는 말이 가끔 우리를 혼동시켜요. 기독교에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직통계시가 아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해서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성경이죠. 66권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부 다른 말들을 해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목사들마다 다 다르고 교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순종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봉사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형태적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렇죠?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본질적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 채워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이때 사용한 순종이라는 단어를 또 오해해요. 비장함, 장렬함 이런 걸로 이해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하리라,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틀린 말은 아닌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장렬함이 아니에요. 비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불사하는 순종, 이런 식의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열사처럼 주를 위하여 막 부들부들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혈기에 휩싸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채워 넣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때 로마에 의해서 죽으신 우리 순교하신 분들, 그분들이 그 로마 경기장에 끌려가서 거기서 사자밥이 될 때 그분들이 안 무서웠겠어요? 나는 하나도 안 무섭다. 다 와라. 뭐 다 덤벼. 그래 들어와. 이러면서 뭐 그 사자하고 맞짱 떴겠어요? 아니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다고요. 고함도 지르고 비명도 질렀습니다. 죽기 싫다고도 했어요. 무슨 비장은 나는 야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데 뭐가 무서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얘기한 죽음을 불사한 어떤 비장함이나 장렬함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이런 것도 안 무서워. 내 목에 지금 칼이 들어와도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그런 자신 있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왜 안 무서워요? 무서운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보듯이 택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전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장하지도 않고 장렬하지도 않아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만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그 나물에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요. 우린 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만 어쨌든 용기를 내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막 과대평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내가 없어지는 것, 이것을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교조차도 내 자랑으로 가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대속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죄 없으신 존재가 죄 지은 자를 위하여 대신 속죄하고 희생하는 그런 일을 감수하는 일과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최고의 내용이고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을 너무 외적인 것, 형태적인 것으로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자꾸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순종을 어떤 미션이라고 생각하죠. 특별한 어떤 미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무슨 받은 사역, 일로 생각해요. 그 사역이라는 말도 참 특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역을 받지 않은 신자가 어디 있어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다 사역을 받는
사역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사역자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명이죠,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은 모두가 다 받거든요. 다 받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을 먹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은 다 받아요. 안 지킬 뿐이지. 하찮게 여기는 거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우러러보죠.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특별히 쓰는 걸, 우리도 다 특별히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할 뿐이지. 하찮게 여겨서. 이게 어떤 일로 생각한다고요. 선교사로 나간다거나, 목사가 된다거나,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다 목사 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장담하건대.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해서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내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해.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해도 돼요. 너 아니래도 그 일 할 사람들 많아요. 감당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왜 해요 그거를? 감당도 안 되면서. 우리나라의 목사가 차고 넘쳐요. 내가 목사 안 해도 하나님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신자로 사세요. 신자로. 목사하고 뭐든 간에 신자로 살아야 돼요. 신자는 내빼기를 치고 목사라는 직분만 가지고 교회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건 안 되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로만 생각하니까 능력으로 가죠. 그죠? 능력이 센 목사도 예를 목사로 드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지. 어떤 능력이요? 도대체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일변도가 되었어요. 너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목사가 가르치는 것도 이거고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도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더 열심히 냈어? 이거 가지고 우위를 가리죠. 그러면 덜 열심히 낸 사람은 교회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손가락질만 하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어요. 사실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하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릅니다. 예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답답한 사람도 꼭 만나게 되죠. 답답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내 친구들 모임 중에도 답답한 사람은 한 명씩 꼭 있어요. 그죠? 리더 하려는 친구가 한 명 있고 무조건 답답한 사람 3명만 모이면 무조건 있게 됩니다. 한 명을 리더 하려고 한 명은 답답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생각한답시고 충고하죠. 그죠? 충고를 해요. 이것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못 견뎌요. 답답한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충고를 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네가 참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1차적인 목표이긴 해요. 그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네가 참 깨달았으면 좋겠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그러잖아요. 맨날 같은 말 듣다가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꽂힐 때가 있죠. 그죠? 설교라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이걸 어떠한 방향으로 조금씩 바꾸냐가 이제 설교거든요. 말하는 것 늘 똑같아요. 하나님을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근데 그 같은 내용을 맨날 들어도 이게 그냥 보통은 다 그냥 지나가죠. 그냥 슉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꽂혀요.
어제도 들었고 그제도 들었고 저번 주에도 들었고 저번 달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깨달음이란 건 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뭐 아무것도 없이 준비 없이 딱 깨닫는 건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특히 그렇죠. 아무리 가르쳐도 모를 때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이 들면 달라지죠. 부모의 잔소리가 늘 똑같은 잔소리죠. 이 닦고 자라, 씻고 자라, 사람한테 인사 잘해라,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 똑같은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애들이 철이 들어야지 변하는 거예요. 훈육을 통해서 그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딱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뭐냐면 가르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자녀들이 철들 때, 어리고 젊었을 때는 죽어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죽어도 이해 안 가던 것이 있었어요. 그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저지에 이해 못하겠어라는 것이 있는데,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가 보면 우리의 전체적인 이해 수준이 넓어지고 높아지면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뉴스 보다가도 옛날에는 저것들 다 쳐 죽여야 돼 이랬는데, 오죽하면 저랬을까? 뭐가 문제일까? 이런 게 어른이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좋은 예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우리 주변 친구들 보세요. 야, 어떻게 애가 저러냐? 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이거는 무조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무조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넉넉하게 필요한 지나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 때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이해 못했어요. 저것들이 내 설교 안 돼서 저네. 목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 저렇게 졸면서도 예배당에 오는 게 어디야? 아니, 내 설교 뭐 들을 게 있다고 졸면서까지 저렇게 오시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답답한 사람에게 충고하는 이유,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에 대한 것이었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네 생각하는 거라고 명분으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고치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이유예요. 그죠? 답답한 거 제가 못 보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저도 예전에 친구들한테 상처내는 가시돋치는 말 많이 했습니다. 못돼가지고 그래요, 제가. 우리의 충고는, 너 있잖아, 내가 지적한 거 빨리 고쳐서 나를 귀찮게 하거나 나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거나 너로 하여금 내게 짐을 지우지 마, 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이면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못 견딥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자들이 있음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나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거거든요.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목사만 하면 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 짐을 나누어 주는 거라고요. 그게 공동체라고요. 근데 현대사회는 이게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누구도 희생하기 싫어해요. 왜 나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불신자들도 신자들로 말미암아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은 걸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라내잖아요. 너희는 불신자니까 저쪽 가. 우리끼리만 그냥 행복할 거야. 이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저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시간을 얻게 하고 기회를 얻게 하며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개혁파 신앙이에요. 개혁파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얘기는 전혀 안 하죠. 이 싸움은 장렬한 싸움이 아니에요. 비장한 싸움도 아닙니다. 넉넉함과 관용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들 마음의 짐을 져주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 타인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와 용서와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참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을 참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봐주지도 않습니다. 호구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저 바보들 아니야 저거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를 특별하게 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잘못을 지적하고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잘나 보이는 일은 없죠. 잘나 보이는 일도 없죠. 이 부부 관계를 보면 이게 대반에 드러나는데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그냥 남편들은 그랬어, 힘들었겠다, 아이고 그랬네, 아이고 정말 좋았겠다, 이렇게 반응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들으면 아니 왜 이렇게 그렇게 해, 바보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하지, 아니 그건 너 당신이 잘못했지, 이렇게 가면 싸움 나는 거죠. 그죠? 남자 사고 구조가 그렇긴 한데 해결을 그렇게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것은 자기는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교인들이 목사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목사가 대답을 제시해주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해답을 주면 잘나 보이죠. 하지만 이런 일은 사실은 그 사람을 잘못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죠? 해답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대부분의 해법은 사실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아주고, 특히 부부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 아휴 저것도 언젠가는 인간 노릇하겠지, 사람 노릇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주잖아요. 그렇죠? 물론 천불이 내 안에서는 일어나지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는 까닭은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 짐을 내가 질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잘났다는 것만 증명하며 십자가가 그렇게 증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설 자리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십자가 설 자리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우리 자신이 빠져 있다라는 증명입니다. 증명. 지금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 가장 크게 적촉되어 있어요.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기독교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신학이 발전한 건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신학의 수준은 세계적이에요. 옛날하고 달라요. 80년대, 90년대하고 달라요. 그때 유학을 엄청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넘어와서 제자들을 양성을 잘 했어요. 신학은 발전하는데 수준은 떨어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기독교 전체적인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신자들의 신앙 상식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상식의 수준이자 일반 상식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다 낮아요. 상식 수준이. 우리가 속한 교단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사회나 국가나 시대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죠?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분노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단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고 우리 노예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으며 이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내 생각인 거죠. 그렇죠? 내가 그런 것이고 내 생각이나 내 성질대로가 아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나는 분노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말은 이게 우리가 져야 할 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저 안에서 얼마나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이게 내가 져야 할 짐이야, 여러분들이 져야 할 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내 안에서 미치고 왔는데 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막 손이 막 부르르 떨려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그게 지금 납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성경이니까. 저는 그럴 실력이 없는데 요나처럼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고집은 여전히 부리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개고생을 해도 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 억지로 순종하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시킨 게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이 자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고 성경적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제 마음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접 선택한 것도 있고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나라의 국민으로 같은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 짐을 함께 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교회나 교단이나 공동체를 위해서도 서로가 그 짐을 나누고 인내하고 참고 오래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하루아침에 좋은 나라가 되겠으며 어느 사회가 하루아침에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기껏 해봐야 민주주의 시작한 지 100년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이제 100년 조금 넘었어요. 다른 서방 기독교 국가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들은 500년 뭐 이렇게 1000년 20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신생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나라예요. 어느 교단이 하루아침에 좋은 교단이 되겠습니까? 이 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하루아침에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 해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기독교 신자라고 해도 이 나라 민도 정도의 수준의 그 안에서의 신자일 뿐이에요. 이 나라의 민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죠? 그 수준 안에서의 우리도 한국교회 신자라는 거죠. 한국교회의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기복주의 신앙에 불과하고 서로 잘난 척하는 경쟁에 불과해요. 사실 저도 다 이해 못하고 납득되는 것이 아니죠. 납득은 솔직히 이해는 하지만 이해만 해요. 이해만 하고 있어요. 화는 나고 있어요. 여전히 화는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시작은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시작은 다 불만족스럽게 하는 거라고요. 100년도 안 된 민주주의, 100년도 안 된 한국교회,
100년 조금 넘은 한국교회, 그것도 제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없었고 전쟁으로 난리가 났고 이념으로 난리가 났던 그 교회들, 언제 우리가 교회가 반듯하게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20-30년밖에 안 돼요. 그래봐요. 한 40년 됐네요. 40-50년.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 모든 신자들은 이 짐을 함께 모두가 나누어 지고 더 고급한 경지로 가는 날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대가 안 되지만 기대를 해야 돼요. 저는 전혀 기대가 안 되고 있는데 기대를 해야 된다고 하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이웃을 찾으며 좋은 신앙인을 찾기 위해서 싸움을 해요. 그죠? 그런 싸움들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일을 위하여 손해보고 희생하며 짐을 지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가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건 정말 큰 복이죠. 그러나 좋은 목사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도 하고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으면 목사가 교회를 잘 가르치고 인내하고 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마냥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세상에 공짜도 없지만 그냥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신앙의 자세를 좀 더 십자가의 정신으로 묶으셔서 열매를 따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심고 가꾸며 열심을 내는 책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지고 우리가 좀 더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이 승리와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우리의 자랑은 주고 나누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이 신앙의 싸움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고, 여기서 도망가지 말고 남에게 요구하지도 말며 스스로의 짐을 우리 스스로가 지는 참다운 신자된 충성과 진정한 순종이 우리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